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식사 자리가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물론 음식이 고급스러운 음식이기도 했지만 우리 제 옆자리에 모세 가문의 오성춘 목사님께서 앉으셔가지고 얼마나 즐겁게 그냥 식사를 했는지 언제 식사 시간이 다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은퇴를 하면서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 목사님 뵈면서 아이고 아직도 나는 유치원생이구나, 한참 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도전을 얻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는 게 다 준비되어 계신 것 같아요. 아무거나 어느 때나 찬양이든 설교든 뭐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한대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교수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고 구세군 상한은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첫 번째, 어디 가서든지 어느 순간에 설교를 시켜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두 번째가 언제든지 전근 갈 준비해라. 다른 교단은 청빙제도지만 우리는 임명제이기 때문에 본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발령 통지서가 딱 날라오면 일주일 만에 그 주일에 송별 예배드리고 떠나버립니다. 일주일 만에 떠나야 돼요. 무조건 미련 없이. 언제든지 떠날 준비해라. 세 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해라.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이 되도록 죽음을 준비해라. 세 가지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 목사님은 다 준비되신 것 같아요. 찬양도 설교도 그래서 다른 때는 막 박수 치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도전을 받아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이 목사님들하고 이게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어차피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한번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북쪽의 산에서 불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날 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부는지 금방 남쪽에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지금 소방관들은 북쪽의 불도 아직 끄지를 못했는데 어느 사이에 남쪽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쪽 불이 이제 다 동쪽으로 날아가가지고 불이 붙어버렸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또 뭐 서쪽으로 날아가서 불이 붙었어요. 동서남북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일을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산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마을 쪽으로 돌아서 가지고요. 마을 쪽에다가 불을 뿌려요. 마을 쪽으로 불이 옮겨붙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었어요. 지금 이걸 제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아니고요. 실제로 2000년도에 저 청량군에서 일어난 산불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량군에서 일어난 산불이 그날따라 태풍과 같은 그 바람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예산군 실양면까지 그 불이 날아왔어요. 불똥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날아가는데요. 저는 어떻게 저렇게 사방에서 불이 붙을까 너무 궁금해서 자세히 그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불덩어리가 하나 날아가지고 한 2km 정도를 날아서 저쪽 산에 가서 떨어지는데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그런 산불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제한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불을 끌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은 그냥 마을 쪽으로만 옮겨붙지 않도록 물을 뿌리는 일이 전부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고 강력하고
우리 인간의 힘이 이렇게 미약하구나. 정말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당시에 제가 군영합회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원들을 데리고 피해 지역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반경의 산과 마을들과 집, 가옥, 가축들까지 해서 피해가 너무나 컸었던 그런 산불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이제 돌아가 보겠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기치 못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느 날 저녁과 전혀 다름이 없는 날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저 마을로 가자. 준비해라. 그런데 그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그저 자연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북쪽 마을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준비하고 다 해서 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배가 한참 수량을 하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아니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물에 잠겨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밀려옵니다. 제자들은 뭐 여러 가지를 했을 거예요.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아마 배에 들어 물도 퍼냈을 것이고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막 온갖 애를 다 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풍랑을 어찌할 바가 없었어요. 이 풍랑이 얼마나 거칠었던지요. 여기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바람을 가리켜서 광풍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친 바람이라는,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인데, 사실은 이 미친 바람과 같은 광풍은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가끔 이렇게 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그런 큰 풍랑이 일어나는 일들이 자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제자들이 이제 우리 죽게 됐다라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침몰할 것 같아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도와주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선실에서 펄펄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제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분이 저렇게 태평스럽게 잠만 주무시고 계신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선실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잠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제자들로 인해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하겠습니다.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의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그토록 조금 전까지도 미친 듯이 몰아치던 풍랑이 곧 잠잠해지면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일을 한 게 없어요. 지금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침몰할 것 같아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도와달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제자들이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어요. 지금 그 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자연의 모든 현상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배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보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풍랑만 보여지는 거예요. 거칠게 일어나는 풍랑만 보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죽게 생겼다. 우리 다 죽었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에 보여야 될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만물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현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이 모든 자연현상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이까지 풍랑을 보고 너희가 두려워하느냐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두려워해서는 안 된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거 잠잠케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곧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왜 두려워했느냐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사정을 알아요.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왜 걱정하고 먼저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고 덜덜 떨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보고 두려워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할 줄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의하기만 하면 문제는 곧 해결되는데 주님이 잠잠하라 말씀하시기만 하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도 곧 잠잠해지는데 그 전에 먼저 인간이 걱정을 하고 한다. 저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역시 우리들 다 연약한 인간들일 뿐이에요. 염려와 걱정 끊이지 않고 가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의 문제 보고 걱정할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때도 있고 현상만 보고 걱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때 우리를 꾸짖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잠잠하라고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잠잠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누구든지 크고 작은 차이일 뿐이지 다 인생의 풍랑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인생의 풍랑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풍랑이라는 게 예기치 않는 시간에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자,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는데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어느 순간 되게 그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인생의 풍랑을 그분이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을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사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그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난도 당하고 힘든 길을 걸어서야 가나안에 나중에 40년 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시련과 환난이 없으면 교만해져요. 이내 교만해집니다. 저도 오랜 시간 목회를 했지만 참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지지리도 못 살아요. 가난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목회자가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어요. 아파트도 좋은 거 사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잖아요. 더 헌신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배가 따뜻해지고 등이 따뜻해지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해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집사님이 참 힘든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축복하고 해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막 감사하다고 감사한다고 이러더니 어느 날부터 주일에 한 번씩 자꾸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자꾸 빠지십니까? 아이고 사업이 바빠갖고 교회 올 시간이 없다. 목사님이 점잖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 알겠습니다. 바쁘셔가지고 교회에 올 시간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우리 집사님 바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얼굴이 하얘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사업이 번창하면 바빠도 나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야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미리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하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드셔서 거기에 더 많은 것을 담아주시려고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시려고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것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내 마음대로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고 막 침몰할 상황이 되고 막 하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미리 결론 내려버렸어요.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우리 다 죽었다. 야, 우리 이제 다 죽었어. 끝났어 이제 우리.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결론을 자기들이 내려버렸어요.
우리 다 죽었다고. 여러분 성경에 제자들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 자기들이 내린 결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내린 결론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들이 죽어야 된다라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나 끝났어 이제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이런 결론을 미리 내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고 공포고 불안과 염려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결론 내릴 게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론을 맺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론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결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루신다라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기면 그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맡기십시오. 맡기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결론 맺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거친 풍랑이 일어날 때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지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제일 속상하고 견디기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그 풍랑이 만난 그 현실 속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물을 푸던지 배의 방향을 잡던지 같이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그냥 무관심하게 계시는 그게 섭섭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고 이렇게 태평스럽게 잠만 자고 있느냐고 예수님께 대해서 항의를 한 거죠.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예수님이 너무나 서운했고 그것이 견디기 어려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풍랑과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냥 하나님이 막 즉각적으로 막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새벽기도 나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 막 즉각적으로 그 새벽에 막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할렐루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한 그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조급해가지고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면 뭐 하나님은 내 기도에 막 뭐 관심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늘 보좌에 올려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때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한여름이었어요. 훈련을 나갔다 이제 잠시 시간이 있어갖고 분식집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동기생하고 같이 라면을 하나 시켜갖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애기가 한 4살, 3살 이렇게 됐을까요? 그 더운 여름에요, 겨울에 쓰는 털모자 있잖아요. 그거를 쓰고 나와갖고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걸 보고서는, 그 가게 주인이 어머니인데, 보고서는 그 모자를 뺏어가지고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 모자를 달라고 막 바닥에 뒹구르고 난리예요. 막 빨리 내놓으라고. 여러분 생각에는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 털모자를 주었을 것 같습니까? 안 주었을 것 같습니까? 네? 애가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털모자는 겨울에 쓰는 거지 여름에 쓰는 게 아니니까. 여름에 씌워봤자 땀띠만 나고 그것이 오히려 더 그 아이에게는 좋은 게 아니니까 어머니는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 이때가 정확한 때고 이때 해줘야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특히 조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당장 막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봤어요. 자판기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자판기 그리스도쯤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판기 뭐예요? 가서 동전 탁 집어넣고 자기가 원하는 상품 버튼 탁 누르면 팍 나오잖아요. 그럼 탁 해서 탁 따서 먹으면 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놈을 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탁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막 그 자리에서 막 자판기에서 물건 나오듯이 응답을 해줘야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응 나와라 뚝딱 응 나오고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맞추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노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채워줄 것을 믿으시고 조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인생의 풍랑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혹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보여지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상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찬양을 잘 못하지만 여기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 계시는 앞에서 괜히 제가 실수할까 봐 겁나는데요. 모 목사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잘못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